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주일 예배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듭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일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를 늘 사모하고 그 교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진실하게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올립시다. 찬송가 13장 찬송 올립시다. 찬송가 13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사모님 물 좀 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곳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향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성전을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책 맨 앞쪽에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께서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한번 보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시편 1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의 말씀. 저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서로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읽으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와 같은 자는 물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그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은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올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434장입니다.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통합 찬송가는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434.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원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너의 찬송 주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너의 찬송 주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제10장, 민수기 제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제10장 1절로 10절.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2절 읽으세요. 눈나팔 불을 만들듯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을 치게 할 것이라.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4절.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제장 사람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동편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두 번째 크게 불 때에는 이쪽 진영들이 승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8절. 그날 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울려 퍼지는 그 나팔 소리를 바르고 진실하게 들었어 주님 공중 강림의 때를 잘 기다릴 줄 아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강론하기 전에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먼저 알고서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6장에는 뭔 사건이에요? 이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양각 나팔을 불고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서 그 제사장들의 그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진행하는 거예요. 6일 동안은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어떻게 해라? 성주위를 돌아라. 그리고 제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이 크게 울려 퍼질 때 크게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희들에게 주었다고 소리 질러라. 그리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각 나팔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약시대에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양각 나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양각 나팔 소리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목회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주님의 공중 나팔 소리를 듣지를 못한다는 것이 민수기 10장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팔 소리에 의해서 진행하라는 거예요. 민수기 10장부터는 이제는 광야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개월 5일 동안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광야가 어디냐면은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빛과 같은 죄악 세상에서 나와서 신의 산, 바로 광야에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기간이 며칠이라고요? 11개월 5일. 11개월 5일이에요. 그렇게 약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곳에서 이제는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는 진행합니다. 구원 얻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 교회에 머물러 그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생명의 말씀을 들은 후에 이제 나팔 소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는 과정을 바로 민수기 10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는 어디서의 사건이에요? 광야에서의 사건이에요. 광야 교회 가운데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앞세워서 어디를 향해서 가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머물러 있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교회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 할지라도 이 교회 가운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날마다 어디를 향해서 가는 삶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땅인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 생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믿는 자들은 반드시 광야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에 도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단 들었다면은 이제는 반드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천국을 향해 갈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 얻은 자로 하여금 광야 교회에서 머물게 하심은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함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광야 교회에서 머물러서 거기서 안주하지 말고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무슨 준비? 그곳에서 너의 신앙 인격이 새로워지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양에 따라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자신들의 행동을 어떻게 취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주님의 공중 강림하실 때에 주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시는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함을 예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믿는 신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나팔 소리를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성도는요, 두 가지의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 25장 6절 어떤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마태 25장 6절 찾아봅시다. 두 가지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거 못 들으면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 25장 6절. 크게 읽어요. 누가? 먼저 찾은 사람이 읽어요. 마태 25장 6절. 밤중에라 그랬어요? 낮이라 그랬어요? 예, 밤중에. 어둠의 영적인 밤중에 이 말이에요. 밤중에 어떻게 했대요? 계속 읽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아멘. 이 소리를 못 들으면은 신랑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깨어있는 자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는 자는 못 들어요. 이 소리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주님께서 오시고 계신다. 신부단장 한 자들아 나와라. 너희 신랑 예수께서 공중에 임하신다. 나와라. 이 소리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4절 또 한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누가 읽어요 빨리? 5장 14절 에베소서 5장 14절 에베소서 5장 14절 온 율법은 아니 5장 14절 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깨어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 주시느니라.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너의 신랑 예수께서 오고 계신다. 일어나라.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성도들에게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소리를 들어야 하고 무덤 속에 잠자는 자는 깨어나라. 일어나라. 너희 신랑께서 오고 계신다. 일어나라. 이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때에 죽어있는 신앙을 가진 자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호령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죽어있으면 안 돼요. 잠자는 건 괜찮아. 그렇지만 죽어있는 신앙은 안 돼요. 아멘. 잠자는 신앙으로 살아야지 죽어있는 신앙으로 살아면 안 돼.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은나팔 2개를 제작하라고 했어요. 두 가지의 은나팔이 있어. 평상시에도 우리의 믿음의 신앙 가운데 두 가지의 은나팔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2개의 은나팔을 제작하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회중을 모을 때와 가나안을 향해서 진행할 때에 그 나팔을 불 것을 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팔을 불 때에는 언제 나팔을 불었느냐? 왕상 1장 39절에 보면은 왕의 즉위 때에 양양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6장 15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올 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 여호수아 6장 13절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양양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이 양양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전 15장 51절 51절 한 가지 비밀을 말하겠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믿는 자는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공중에 들려 올린 바 당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또 한 군데 또 봅시다. 마태 24장 31절 확인하세요. 성경책에. 예.
목회자가 하는 말이 진실인가 진실이 아닌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직접. 마태 24장 31절 마태 24장 31절 읽어요. 31절 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내리니 예, 저희가 그 택하신 그 천사들이 분을 세상에 하늘 이 끝에서 유대인들을 끝 같에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렇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믿는 성도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 울려 퍼질 것이다. 아멘. 멀지 않았어요. 보니까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날이 멀지 않았어요. 아멘. 그런데 평상시에 이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 자는 그날에도 못 들어. 예찬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그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먼저 일어난다. 무덤이 열릴 날이 멀지 않았어. 무덤이 열린다고요. 멀지 않았어. 무덤이 열려서 그곳에서 잠자는 자들의 영혼을 깨울 날이 멀지 않았어. 그런데 전부 다 천만에. 무덤이 열릴 자가 있고 무덤이 열리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평상시에 믿는 자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말씀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 자는 그날에 주님의 공중 나팔 소리를 못 들어요. 뭐라고요? 평상시에 말씀의 나팔 소리 듣지 못하면 그날에 못 들어. 평상시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진행할 때에 들어야 했던 은나팔 소리는 주님께서 공중에 신랑으로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깨울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믿는 자가 말씀의 나팔 소리를 듣지를 못하면 주님의 강림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도 알지를 못한다. 무슨 민방공 훈련하느냐 그럴 자들이 있어. 이게 왜 나팔 소리야 이거? 응? 뭐 북한 놈들이 쳐들어왔나? 하고서 그럴 자가 있어. 이 가운데도 있어. 그냥 정신 차리라는 얘기야. 예찬아. 평상시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듣지 못하면은 그날에는 못 들어.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에 모일 것이라 그랬어요. 민수기 13장 10장 3절에. 양각 나팔이 양쪽에서 울려 퍼질 때가 있어. 붕 하고 울려 퍼질 때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를 불 때가 있고 두 개를 불 때가 있고 끊어서 불 때가 또 달리 불려. 나팔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거야. 두 개의 은나팔이 동시에 울려 퍼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일 것이라 그랬어요. 민수기 10장 3절이에요. 이는 주님의 공중 나팔 소리에 천사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구원 얻은 이후에 말씀대로 행하여 주의 백성으로서 성도된 백성들을 불러 모일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마태 24장 51절에.
양각 나팔이 붕 하고 양쪽에서 울려 퍼지는 거야. 소리가 들릴 때 온 회중은 어디로 모여라? 회막으로 모여라. 이것은 주님의 공중 강림 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을 것에 대한 예표이다. 아멘. 민수기 10장 4절 읽어봐요. 예찬이. 또 달라. 또 나팔이 울려 퍼질 때가 있어. 또 다른 나팔이 울려 퍼질 때가 있어. 10장 4절에. 민수기 10장 4절.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들 지혜자들이 모여서 대기로 나아가 그렇죠. 하나가 불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만 모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가 딱 불 때는 제사장들이 나와라. 천부장된 족장들만 모여라. 그러니까 하나가 불 때가 있고 두 개를 불 때가 있어. 하나의 응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였는데 이는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일을 알리기 위함이었어요. 하나 불 때가 있고 두 개가 불 때가 있고 끊어 불 때가 있다. 나팔 소리가 각각 달리 울려 퍼진다. 아멘. 10장 5절에 봐봐요. 그것을 크게 부릴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다. 동쪽 진들이 진행할 것이다. 동쪽에 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 동쪽에 있는 지파. 동쪽에 있었던 세 지파 있었잖아요. 유다와 스불론과 이스사갈 지파. 유다 지파. 맨 앞에서 회막의 맨 앞에서 진행한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 가운데에서도 진행하기도 했으나 늘 은나팔 소리를 듣고 자신들이 행할 일도 알렸습니다. 은나팔이 울리게 되면은 동편에 있는 유다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경계의 나팔 소리를 듣고 진행할 것이다. 제일 먼저 나아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2차로 진행할 지파가 있어요. 민수기 10장 6절. 두 번째로 움직이는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부를 것이며 길게 울려 퍼지게 할 것이다. 2차로 울려 퍼지게 되면 남편에 있는 지파. 제2차의 경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남편에 진을 치고 있는 루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갓 지파가 진행할 것이라. 가나안의 진행 방향은 동에서 남에서, 동에서 남으로, 남에서 서쪽으로, 그리고 맨 나중에 북쪽 진영이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제 그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냥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구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마지막 주의 복음이 서쪽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되면은 이젠 세계의 마지막이 오는 거예요. 회중을 모을 때에 진행할 때는 소리가 서로 달랐습니다. 7절 읽어봐봐요. 7절. 민수기 10장 7절.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끊어서 부르라. 회중을 모을 때에 진행할 때에는 소리가 서로 달랐습니다. 모을 때와 진행할 때의 소리가 서로 달랐어.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분명하게 들을 줄 알아야 돼. 이 나팔 소리가 어떻게 울려 퍼지는가 분명히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에 회중을 모을 때에는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번역상의 오류입니다. 회중을 모을 때의 소리와 진행할 때의 소리, 나팔 소리가 서로 달랐다 이런 뜻이에요. 회중을 모을 때의 소리와 진행할 때의 나팔 소리가 서로 달라서 구원 얻은 이후에도
믿는 자가 불신자였을 때에 들었던 말씀과 구원 얻은 이후에 들어야 할 말씀이 서로 달라야 한다. 구원 얻기 전에는 무슨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상이. 구원 얻기 전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라는 16장 사도행전 16장 36절과 같은 말씀을 들어야 되고, 구원 얻은 이후에는 주님께서 오신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학수고대하여서 깨어있는 자로 살아야 그날에 주님 만날 수 있다는 히브리서 9장 28절과 같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찬이처럼 졸고 있지 말고 히브리서 9장 28절과 같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부분과 구원을 이루는 말씀이 서로 다르듯이 구원 얻은 이후에 믿는 자의 생활도 달라야 된다. 너의 생활 바꾸라 이거예요. 구원 얻기 전의 생활과 구원 얻은 이후의 생활이 서로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아멘. 날마다 예수 닮아야 돼. 말하는 것도 달라져야 돼. 생활하는 것도 달라져야 돼. 오늘 제가 시골 갔다 오면서 들었던 말씀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저게 극동방송에서 하더라고요.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느냐. 그 설교를 가면서 나도 문득 갖다 그 설교를 들을 때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물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보신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의 생활 가운데 제물만 드리면 됐지.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예배만 들으면 됐지. 아니,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삶을 보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6일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 삶을 다시금 재조명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한다. 아멘. 내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요, 그러지 못했어. 하나님께 예물만 드리면 됐지. 정성이 섞여 있는 마음이 아니라. 나팔은 10장 8절 읽어봐봐요. 예산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의 제사장만 불 것이니 불신이 영영한 율례의 말씀입니다. 아무나 불지 말라는 얘기예요. 은나팔은 아무나 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만이 그 나팔을 불 것이라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죄에 대한 구원의 구약적인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불지 못하게 했어요. 대적을 치러 갈 때에는 경계의 나팔 소리를 불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경계의 나팔을 울려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7 제사장이 7 양락 나팔을 잡고 여리고성을 돈 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하심과 같이
양각 나팔을 불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목회자의 말씀의 나팔 소리를 울려주지를 아니한다면 믿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멀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목회자가 분명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멀어지지 않는다. 민수기 10장 11절로 13절 봅시다. 민수기 10장 11절로 13절. 그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사막에 떠오르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쫓아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다. 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후 그곳에서 며칠 있었다고? 예찬아? 율법 주신 후 그곳에서 며칠 있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1개월 5일 11개월 5일 만에 가나안을 향해서 진행했다. 그랬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2년 2월 21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어 광야 가운데서 11개월 5일 만에 증거궤에서 구름이 떠오름으로 말미암아 그 신호로 하여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해서 진행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 행하게 하심의 목적으로서 광야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율법을 지킨 자만 가나안에 들여보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이제는 반드시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진행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오늘날 신약시대에 믿는 성도들 역시 교회에서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반드시 주님의 공중 나팔 소리를 듣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읽어봐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생활의 문제로 많이 뜻밖의 너의 덕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그러니까 이 나라온 진무상에 그하는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고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부활하여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아멘. 예, 주님으로부터 공중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음을 말해서 교회 생활이 필요한 것은 주님의 공중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시 성도님도 교회에 왜 나온 거예요? 여기 예? 여기 왜 나온 거예요?
주님의 공중나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 나라에는 못 들어. 여기서 목회자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 날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 못 듣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곧 뭐다? 예찬이. 교회 생활이 곧 나팔 소리를 듣는 거다. 세상에서는 듣지 못하는 나팔 소리를 교회에서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들리는 말씀의 나팔 소리는 세상에서 주는 나팔 소리와는 다르다. 세상 가운데 나팔 소리는 쇠소리가 나지만 교회 가운데 나팔 소리는 양각 나팔 소리다. 양각 나팔은 뭘로 만들었어요? 짐승의 뿔이야. 뿔나팔이야. 그래서 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때에 성전 내에서는 반드시 나지 말아야 할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뭐냐면 쇠소리야. 쇠소리는 못 내게 했어요. 구리에 두드리는 소리와 쇠붙이에 부딪히는 소리는 달라요. 소리가 다르더라고 보니까. 교회 생활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날에 깨어서 주님의 공중나팔 소리 듣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멘.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른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생활 가운데 꼭 매긴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출애굽기 16장 4절이에요. 읽어봐봐. 출애굽기 16장 4절. 이른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생활 가운데서 꼭 매겼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맨 앞쪽에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때때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게 뭐였어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그만. 16장 4절에서 그 말하는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 그게 뭐예요? 예? 만나. 그게 만나였어. 그 만나가 그 옆에다 써놔요. 성경책 옆에다가.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 말씀 옆에다가 요한복음 6장 30절로 35절의 말씀을 써놔요. 그리고 찾아가요. 요한복음 6장 30절로 35절. 요한복음 6장 30절로 35절. 그리고 그 만나가 뭐였는지 한번 봐봐요. 읽어봐봐요. 요한복음 6장 30절. 예, 읽어봐봐요. 35절 읽어봐봐요. 그 만나가 뭐였는지. 요한복음 6장 30절, 35절. 읽어봐봐요. 35절? 예. 읽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여 가라사대. 곧 생명이 떡이니 옳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옳지. 않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거기 그 만나가 뭐였어요? 생명의 말씀의 떡이었어. 그 떡을 몇 년간 먹었어요, 예찬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30년. 예? 몇 년간 먹었다 그랬어? 2년 8개월? 광야 생활하는 동안 아이고, 씨야. 광야 생활에 광야 생활 40년. 그렇죠. 40년간 먹었다. 어디서 끊겼어? 1년도 아니고 하는 어디서 끊겼어? 어디서 끊겼어, 그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네? 아니, 저번 주에, 저번 주 수요일 날 설교했던 내용이잖아. 어디서 끊겼다 그랬어?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그래,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이 어디야? 길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음식을 먹고서 끊겼다 그랬잖아. 길갈. 그냥 40년간 먹인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믿는 자가 매일매일 생명의 만나를 먹지를 못한다면 가나안 여정길 못 간다. 아멘. 못 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죠. 거기 읽고서 마칩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그거 알아요. 갓난 아이들과 같이. 네, 갓난 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초유의 젖을 사모하라. 아, 왜? 이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라. 원에 이르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의 전 못 먹으면 너 천국 못 들어가. 생명의 만나 매일매일 먹지 못하면 너 천국 못 들어가. 이거예요. 아멘. 너 육신의 양식 먹듯이 생명의 양식도 먹어야 돼. 예찬아. 그거 못 먹으면 너 천국 못 들어가.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야. 매일매일 이른 아침에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찾아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양식을 우리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오늘 참 중요한 말씀 들었어요. 무슨 말씀? 양락나팔 소리 제대로 들어라. 천국나팔 소리. 예, 양락나팔 소리 분명히 제대로 들어라. 그리고 목회자인 나에게는 양락나팔 소리 제대로 듣게 해줘라. 이것이 목회자인 나에게 준 명령이고 또한 여러분에게 주는 명령이야. 그래서 성경은 늘 말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요, 2장 3장에 보면은 7개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 분명히 울려 퍼질 줄 아는 제가 되겠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께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서 그 주님 공중 강림하실 그날에 울려 퍼지게 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분명히 듣고 주님을 맞이할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올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찬송가 71장 찬송 올리면서 준비한 예물 앞에 드리겠습니다. 71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랑 멀리하니 나를 받아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크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